네, 오늘도 우리 청년부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은 다른 말로 누군가의 말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시대적 흐름과는 조금 멀게 느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무엇인가를 부탁한다고 했을 때 이런 대답이 이런 질문이 온다고 합니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 3단 콤보. 이걸요? 제가요? 왜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 제가 할게요. 이게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 공정하고 타당한 이유, 혹은 무엇인가를 주고받아야 하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와 같은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상대방의 말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실 순종이라는 단어,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라고 보여지는 이 단어는 오늘날 시대랑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 대신 합리, 공정, 이성, 공평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리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세요? 와, 나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우리 청년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겉봐 이 시대 사람들. 예. 여러분들 이렇게 부탁하면 다들 잘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하나님께 드릴
좋은 재물을 남겨두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그것이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전부를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동물이 필요하십니까? 양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 순종이죠. 순종.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 순종이 어떤 내가 봤을 때 귀한 재물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순종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 귀한 마음 아닙니까? 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순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순종하십니까? 하나님께도 생각할 수 있고 그냥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순종하십니까? 질문을 바꿔서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 순종하지 않는 이유, 이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탈권위주의 시대를 살아가죠. 이 권위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권위. 제가 여기에 뭔가 이제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힘이 생긴대요. 예. 저는 힘이 필요 없어요. 마이크 놓고 해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는 별로 힘을 그렇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중요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이 시대는 그냥 권위에 대한 어떤 무조건적인 어떤 거부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권위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권위랑 권위주의랑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감히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권위주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워진 권위와 질서는 잘 따라가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든 이 권위랑 질서는 필요합니다. 아주 자유로워 보이는 어떤 뮤지컬을 하든 어떤 음악을 하든 이런 분들 안에서도 보면 이 지휘자가 있어요. 감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움직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개인이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 권위주의에 대한 반감, 이것이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걸 수도 있다. 또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 이것과 전혀 다른 것을 나한테 요구했을 때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나의 사고 속에 내 경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누군가가 요구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따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말을 따라가는데 불순종하는 이유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그렇고 사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생각해 봐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5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서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선지자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긴 하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던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순종, 불순종, 이 불순종하면 떠오르는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는 어떤 이유로 이 불순종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었을까? 요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1절 말씀 보면 1장 1절이 그냥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함으로 사실 요나서 1장 1절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2절 말씀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요. 요나는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 반응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따르느냐, 순종이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느냐, 불순종입니다. 요나가 여기서 반응해야 돼요. 요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렇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갔다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요나는 왜 이 선택을 했을까요? 선택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불순종을 감히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이유들 중에 있죠. 앞에 나온 그런 이유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요나가 이 니느웨를 향한 이 적대심 때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나는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시기 때 활동을 했던 왕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랑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이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이 그 많은 영토를 다시 회복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BC 722년이 되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 그 몇십 년 차이가 안 나요. 이제 그러니까 그 아수르랑 이스라엘과는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입니다. 적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적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너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요나였어요. 여러분들이 요나라면 가실 것 같으세요? 요나, 특별히 이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더욱더 이것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짧게 돌아봐도 사방이 사실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죠.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에는 반일 감정, 반중 감정, 반미 감정, 여러 감정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가 그런 역사를 알고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고 듣게 되면 그런 감정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저 백성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이 강하신 분들 좋은 거지만 그렇게 해서 가서 한다고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나라가 저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렇게 악한 나라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지금 복음이 전해지 않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어떤 나라를 향해 적대심, 그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 찰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대한민국인이라는 이 정체성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계속 쌓여 있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중국적자죠. 대한민국 사람이기도 한데 가장 중요한 정체성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죠.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가장 큰 정체성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놓치고 살 때 우리는 그냥 민족주의적 관점 안에서만 머물러서 혹은 자신의 이익의 여부만 바라보고 자신의 개인의 어떤 사상과 세계관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나라를 바라보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감정이 마치 요나가 가진 감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요나는 그렇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이런 감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가지고 불순종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저곳을 뒤로하고 정반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요나가 선택한 이 불순종의 길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3절 말씀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욥바로 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불순종해서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불순종해도 잘 살 수 있어요. 마침 딱 배가 나타나. 이런 불순종에도 여러분들의 길이 잘 풀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 행으로 가요. 요나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잘 됐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셨나? 계획을 바꾸셨나? 요나가 생각해. 나 배도 탔다 이제 끝났다. 다행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끝났다. 괜찮다. 난 이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나의 순항은 얼마 되지 않아서 멈춰집니다. 바로 4절 말씀 보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불고 배가 파손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정반대로 갔지만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그 요나를 계속 바라보고 계십니다. 요나가 어디 가든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언젠가 이걸 깨달을 때가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구나. 이것을 언젠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요나가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반대로 가도 하나님은 니느웨도 계시고 다시스에도 계셔요. 하나님을 피한다고 해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배 안에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막 자신들의 신을 막 찾기 시작하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막 물건들 다 던지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습니다. 이렇게 된 일이 누구 때문인가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게 되는데 요나가 뽑히게 되죠.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사실 이렇게 된 상황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런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요나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져지게 돼요. 사실 이제 요나는 뭐예요? 끝이에요. 잠깐 다시스로 가는 배 잘 탔다. 잘 풀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요나는 끝이에요. 불순종의 결과 끝이에요, 사실. 여기 신명기 뭐 이런데 모세오경 봐봐요. 불순종은 부모에게 불순종해서도 돌에 쳐서 죽어야 돼. 그게 우리의 존재인데 요나가 지금 배에서 빠져서 바다에 던져지게 돼요. 사실 요나는 죽음이에요, 죽음. 끝.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그곳에서 지냈다. 그렇게 1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1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1장을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요나 4장까지 한번 쭉 읽어봤었거든요. 그리고 쭉 이렇게 보면서 와, 제가 이 요나를 생각하면서 들었던 단어가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순종과 불순종. 순종과 불순종 사이.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 그리고 그게 내 모습이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순종할 때도 있는데 불순종할 때도 있고 불순종하다가도 순종할 때도 있고 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요나가 다시 순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순종하기 전에 2장, 그러니까 1장은 끝났고 그때 불순종으로 끝나서 바다에 빠지면서 끝났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심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끝났어요. 2장에서 뭐예요?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눈 떠 보니까 물고기 뱃속이야. 예전에 요나 뮤지컬 한번 보러 갔다고 했었잖아요. 이거 표현하는데 거기 막 엄청난 음식 안 좋은 것들, 그 고약한 냄새, 눈 떠 보니까 거기에 있었던 거야. 죽음이죠. 사실 스올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거기서 요나가 깨닫는 거예요. 와, 장난 아니다 정말 이거.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백해요. 회개도 하고 또 결국엔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결론적으로 어떤 고백을 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이 사명을 내 소원을 행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하게 됩니다. 2장에도 그렇게 끝나. 그 다음에 3장에서 어떻게 해? 다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요나가 자신의 고백대로 이렇게 살게 될까요? 그래서 요나서 3장 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렇죠? 니느웨로 결국에 가게 됩니다. 순종이죠, 순종.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갔던 이 불순종했던 요나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순종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요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순종해서 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포한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3장 5절 말씀 보면 3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 말씀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없어요. 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는지라. 그렇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정신 한번 바짝 차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갔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요. 회개합니다. 그 왕에서부터 짐승들까지 다 회개하였다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걷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이 순종의 요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을 받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싫어하는 그 나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요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4장에 보니까 이 일을 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라고 기록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저 사람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보느니 차라리 죽겠다. 요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했지만 그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갔지만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은 어쩌면 1장에서 나왔던 그 요나의 그 마음, 불순종의 마음, 니느웨를 향한 적개심, 증오심이 남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좋아하는 게 원래 당연한 반응인데 내가 그렇게 원수같이 여기는 자가 잘 돼봐요. 안 좋은 감정이 드는 거예요. 성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요나가 불순종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3장에서 다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는 사실 불순종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 모습이 사실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순종이라는 단어 어떻게 다가오세요? 순종과 불순종 사이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네,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왜 순종하기를 원하실까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면 그냥 요나 그냥 평생 그냥 그렇게 둬요? 하나님의 마음 몰라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니느웨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마음을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완악함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순종할 때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순종할 때 생명이 살아난다. 근데 요나가 순종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렇게 해도 요나가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한 가지 더 설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죠. 요나가 그곳에서 저 사람들 구원받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 궁금해. 저 사람도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앉아 있는데 태양볕이 너무 심해요. 태양이 요나를 너무 뜨겁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박넝쿨이 요나의 머리를 가리고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태양볕의 그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나를 생각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그러니까 요나가 박넝쿨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밤사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요나가 이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혼미하였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다. 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어보시죠. 요나야, 너 그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화내는 것이 맞냐? 너 그렇게 고백하는 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냐? 옳은 일이냐? 요나, 내 죽기까지 해도 그 성내어도 그게 옳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르쳐 주시길 원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박넝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셨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에요?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쓰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데 있기를 원하시죠. 요나는 사실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아니 몰랐거나 알았어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여전한 불순종이 남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잔말 말고 순종해.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길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순종하게 되는 거죠. 끌려가는 게 아니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제 안에도 여러분들 안에도 끊임없이 순종과 불순종. 내가 목사님 말을 들을까 말까. 제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까 말까. 이런 고민이 계속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요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이 불순종을 통해서 나에게 뭐가 남는가? 순종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요나가 불순종을 통해서 처음에 불순종을 통해서 얻게 된 건 뭐예요? 그 삶의 목적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피하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피하는 거. 그렇게 반대로 가는 게 삶의 목적이 돼요. 하나님하고만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된다. 얼마나 슬픈 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순종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사실 완악한 마음 있으신 분들은 강제적으로 순종을 해보셔요. 그럼 안 하겠죠 또. 완악이 완악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끌려가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들, 요나 같은 사람이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이 길을 가는 거.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반대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 요나처럼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게 맞다. 그럼 순종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또 괜찮아지고 또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이 펼쳐지면 요나와 같은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을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도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순종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따라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원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같은 순종의 모습 결과이지만 같은 형태의 순종의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신 분들 순종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 순종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곳, 특정한 민족에 제한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누구나 구원을 받기 원하세요. 내 기준에 미치지 않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구원을 받아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가 사실 선교예요. 선교사죠. 선교 가거든요. 저희 선교 가요. 7월 달에 선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도로 가요. 인도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도 선교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인도 선교로 갈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 우리가 서로 친밀하게 지내고 교제하고 이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 알아가는 거. 하나님 알아가기 위해 이 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알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 하나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귀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을 함께 경험하고 싶습니다. 선교 오늘 마감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삶은 주의 것.